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김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건건되고 구별된 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며 세상에 헛되고 속된 것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육심과 아집으로 주님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과 품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저희들 생활에 공고함으로 이 시간에도 시리와 낭패로 무거운 짐 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오늘 우리 육신적 모습들이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는 참으로 보기에 좋은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은 듯 잠들었던 초목들은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 여린 고개를 내밀어 파릇파릇 재롱을 부리고 저마다 새 입은 다투어 자기 모습에 꽃을 피우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이의 모습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찬양하는 생활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성령으로 이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꽃피고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위에 큰 권능 주셔서 우리의 혼탁한 영혼이 성결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김지영 권사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손이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피하는 자가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아멘으로 우리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했고 내일은 우리 남선교회가 찬양을 부릅니다. 내일 우리 꼭 남편들과 함께 새벽에 같이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안에 부패되고 더럽고 악한 옛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또 사악함이나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참 더럽다 하지만 그 더러운 것보다 심히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본성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바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행해지는 선한 마음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외치는 것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 새롭게 달아 내 안에 악한 마음 대신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악하고 죄인으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것으로 나를 이제는 인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은 이 두 마음의 뭐예요? 싸움이에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있어서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선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인가 선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말씀,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이제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외침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다른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쫓아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내버리라, 벗어버리고 치워버리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외치면서 그는 분명히 또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지요. 인생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관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이냐 악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마음이냐 아니면 새 마음이냐?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섬기겠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여 섬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나아가 이제는 그를 올바로 이제는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충성,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삶이 진정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한 일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여자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께 나와서 그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써 참 선한 일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 그녀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하면서 주님은 내가 이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 말하며 또한 항상 그를 기억하리라고,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시며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3, 4, 3기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빛나게 만드는 길 3, 4, 3기가 있다. 3, 4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사, 감사, 봉사로서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더 인사하며 또 감사할 줄 알며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3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실 늙어 갈수록 더 우리에게서는 3기가 필요하다. 그 3기는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이로써 버리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은 바라기와 버리기의 치열한 싸움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바라기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정말 더 우리의 삶을 이제 복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욕심도 버리고 나아가서 물건도 정리해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지요. 더욱이 우리는 나아가서 부패되고 더럽고 악한 옛 사람의 그 마음, 옛 마음을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목의 정욕과 또한 육신의 우리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버리고서 오직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줄이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이 과부하가 돼서
쓰러지고 마는데요. 예전만 못한 건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은 청춘이라서 그것을 쫓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꼭 이제는 쓰러지고 또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활동도 좀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집도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소비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줄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또는 우리는 정말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지구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줄일 것이 있잖아요. 쓰레기도 좀 우리 줄일 수 있으면 과감히 줄여야 돼요. 또 우리 그래서 배기물로 나오는 모든 것들 줄이고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 소비도 줄여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줄이는데 우리가 정말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의 속도도 이제는 좀 줄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직선과 속도지요. 그래서 효과 제일주의, 속도 제일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좀 여유를 가지고서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히 돌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천천히 가면은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로 나아가서 고속도로 달리면은 한참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는 그래서 단순해서 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도로 들어가서 천천히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정말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넓고 고든 길을 갈 때 차가 더 사나워지는가 아니면은 좁고 굽은 길을 갈 때 차가 더 사나워지는가? 차가 어디에서 더 속력을 낼까요? 넓고 고든 길에서 차가 속력을 냅니다. 그러면서 서로 더 치열한 경쟁을 하죠. 좁고 굽은 길을 지날 때는 차가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지 않고 온순해져요. 빨리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하는 것이죠. 속도를 줄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은 선생님의 작품으로 노벨상 이제 그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 꽃이라는 이제 시인데요. 굉장히 여러분 이 시는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는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요, 내려갈 때는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 시가 이게 끝이에요. 단 두 문장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 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정말 짧은 시잖아요. 외울 수 있죠? 예. 우리가 그냥 듣고 조금 이제 신경 쓰면 외울 수 있는 시인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합니다.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에 미쳐 볼 겨를도 없었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올라갈 때 보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올라가다 잠깐 멈춰서 바라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모양인지 무슨 색깔인지 자세히 보면서 그 꽃들과 대화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려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서서히 이제는 내려오다 보니까 그 꽃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천천히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 비로소 보였다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진다. 속도를 줄이고 열을 가지면 그때 보게 되는 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꽃이 무엇일까? 그 꽃은 어쩌면 놓쳐버린 소중한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이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취만을 위해서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는 주위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다 이제는 끝내면서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꽃이 올라갈 때는 없었고 내려올 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꽃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올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정말 이 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꽃, 내려올 때만이 아닌 우리 삶이 올라갈 때도 바라봐야 할 그 꽃, 그 꽃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더라도, 행여나 끝까지 못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줄이면서 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버리기와 줄이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나누기를 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살고 잘 늙고 또 더 나아가서 잘 죽는 길은 뭘까요? 나누기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참된 아름다운 꽃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나눔과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죠. 나눔과 비움, 섬김, 나비섬의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며 나눠 주시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목요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고난 한 주간에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더욱이 이제 내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한 나눔과 비움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 기도할 때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우리 36절 말씀,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그 기도 끝이, 기도의 결론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나가서 내가 과감히 버릴 것 버리고 줄일 것 줄이며 손을 펴서 나눌 것 나누며 살아가는 자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 내 교만에 따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편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잡니다. 주님 제자들 깨우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드린 기도 분명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결국 사탄에게 우리는 잡혀서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 여러분, 언제나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마음의 건강함을 또한 얻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또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벽 깨우며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되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요. 근데 우리는 핑계보다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부터 찾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길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나아가서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저희들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정 이번 우리가 지내고 나서 주님의 그 사유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한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내일 우리 함께할 때 우리 모두가 또한
더 새벽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악한 마음 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우리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 우리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3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모든 기도 아뢰시고 마친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고 큰 역사를 우리 앞에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또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기도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우리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살아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나눔과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